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또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게네사렛이라는 예수님이 그 지역 호숫가에 가셨을 때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옷수를 막 잡는 유행이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몰려오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그때 한쪽에서는 막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그 옷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대단하죠. 굳이 예수님이 있는데 쫓아왔어요.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입증하면서 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참 이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죠. 당신들의 2절에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이 토라라고 있죠. 이 613가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유대인들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얘기했죠. 더 세부적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고민하면서 그러면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두로 말로 성경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말로 자기들끼리 전통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결법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된다.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전통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 우리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했었던 이 전통을 왜 어기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사실 이거 되게 대단한 논쟁인데요. 유대인들이 보통요, 하브루타라고 하죠. 막 질문을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할 때 역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역으로 오히려 더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말씀을 잘 지키려고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거일 텐데,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기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우리의 어떤 생각, 교회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신 것을 저희가 같이 추모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또 밥 먹고 얘기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교회 일 때문에 바빠서 잘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실 4절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그래서 특별히 이 10계명에 7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관계인데요. 그 관계 중에 제일 먼저가 바로 5계명 부모님에 대한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 이게 바로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이걸 고르반이라는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가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당연히 부양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너무 귀하고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크시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라고 고르반 하면 이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부모님에 대한 의무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 당시에 나는 너 고르반해? 나도 고르반했어.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정작 부모님에게는 그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만 하고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오히려 쓰면서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이겠죠. 자기 지갑에서 부모님에게 돈이 안 나가고 하나님한테 조금 드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어떤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악용했었던 모습들을 예수님이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율법에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너무 교회 하다가 부모님을 안 챙겨요. 네. 혹은 헌금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요.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당연히 먼저지만 또 부모님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이번에 어버이날을 지났고 또 스승의 날 이렇게 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사람에게도 잘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종교적인 그 이름에 숨었었던 거죠, 이들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모님에게 대한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3절에 아까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본질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사람은 아까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에 가장 일침을 가하시는 게 6절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네,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 선입견, 하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다. 이 폐한다는 말이요, 지배권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을 우리도 잘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핑계로 혹은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 하나님의 이용하고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내가 제대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늘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삶을 재정렬하고 재정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이렇게 쭉 나누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계속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참 예수님의 말씀들이 참 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단호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계속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율법학자와 이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했었던 예언 바로 너희를 향한 거다라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은 거기에 없지 않는가? 네, 이것도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엄한 소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worship이라는 말이죠. worth,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11조 의무를 했어. 나 11조 냈어. 이제 나머지는 내 거야. 아니요. 사실 다 하나님의 거죠. 네. 난 이제 내 종교적인 의무 했어. 끝났어.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 전체를 이렇게 바꿔나가고 살고 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냥 예배 시간에 입술만 중얼중얼하고 노래만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거지 대하듯이
또 예의상 사람들 체면 때문에 뭐 얼마 헌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물질을 얼마나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이 틀렸고 너희들이 전통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10절에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뭐 손 안 씻고 뭐 먹는다고 물론 뭐 세균 좀 들어가겠죠, 뱃속에. 더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거 자기가 찔려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가 틀린 것을 예수님이 딱 얘기하실 때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회피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더 강경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때로는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시는 식물은 모두 뽑아버릴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내 인생에서 뽑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내 어떤 욕망을 내 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뽑히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모든 것을 뽑으시는 날이 올 거라는 것,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지혜가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둬라. 언젠가 뽑힐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정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눈먼 사람은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또 돌아보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주 예수님이 오늘 강경하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먹고 배설하는 것인데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마음,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그 말이 행동으로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주님의 진리의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정결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너희의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씻고 안 씻고 먹는 것,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생각이 있을 때,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이 생각 제가 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좋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보는 것도요, 적당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당히 좋은 것들을 보시고 좋지 않은 것들 우리에게 생각에 남습니다. 잔상이 남습니다. 안 좋은 영향력이 있죠. 우리가 잘 보고 잘 듣고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채울 때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부터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모습들 잘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여자,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예전에 성경에 되어 있었던 여인의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 약간 이스라엘 위쪽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마침 저 소문을 듣던 예수님이 마침 이 이방인들이 사는 이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으로서 너무나 간절하고 안타깝게, 그리고 또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처음부터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듣기 힘들려 괴로우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죠. 23절에 예수님이 너무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 들으십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보통 안 그러는데 반대로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23절에요. 재밌죠?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외치고 있어요. 좀 제발 안심시켜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번엔 제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일부러 무응답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예수님이 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또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들어주셨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여자 참 대단하다. 저 믿음 참 대단하다.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또 마음이 아플 만한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이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써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고 여자, 유대인들은 개로 여겼던,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기에 혼혈, 그 여인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챙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여자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 예전 번에는 절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서 계속 절했다고 헬라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제발 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너무나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좀 들어줄만 하신데 원래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그쵸? 사랑이 충만하고 사람을 보면 사랑해가지고 지난주에 나눴죠. 능력보다 사랑이 먼저라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데 여기서는 또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 표현했던 이 개라는 단어를. 근데 이 개가요 들게 나쁜 개는 아니고요. 강아지라는 개의 뜻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자녀들의 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른 데서 이런 표현 안 하시는데 여기서 굳이 계속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듣지 않으시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간절함,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 가장 간절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27절에 그 여자가 또 말하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중요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이 나쁜 사람아 이것도 아니고 주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마치 거지처럼 정말 이렇게 간절한 거지처럼 제발 도와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제발 조금이라도 남는 은혜라도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하게 끝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28절에 예수님은 큰 칭찬을 하십니다.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이 칭찬을 하고 싶으셔서 기다리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오라는 게 앞에 감탄사가 붙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이 믿음과 이 겸손함과 이 인내와 이 신뢰와 이 확신이 너무나 크다. 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무나 귀하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되어라. 너의 뜻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니까 바로 그때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더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방에게 임했고 그들도 역시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이 또 겸손이 인내가
신뢰가,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부분 기도할 때 아직 안 들어주신 부분 있습니까? 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 비염이 너무 심했습니다. 맨날 콧물을 줄줄줄 흘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꽤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매일 기도하진 않았지만 어떤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뭐 특별히 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 코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뭐 그 다음에 또 수술도 하고 했지만 저는 분명히 그 전과 후를 알기 때문에 맨날 콧물과 눈물을 막 흘리면서 살았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어느 순간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언제 됐지? 라고 하면서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쨌든 끝까지 믿음을 기도하는,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또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걸로 멈추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에는 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 지역에 앉으셨습니다. 또 많은 무리, 걷지 못하는 사람, 지체 잃은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고, 지체장애는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을 보게 되고 하는 다양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마가복음이랑 좀 더 깊이 연구해보면 제가 지난번에 나눴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그 거라사 광인 아시죠? 네? 그 무덤가에 있었던 광인, 너무 막 귀신 들리고 막 미쳐서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어놨었던 그 광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해진 다음에 예수님 저 따라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아니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의 10 cities라는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동네에 돌아갔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의 얘기였고요. 마가복음 7장에 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그 지역에 가신 거예요. 오늘 방금 이 29절에서 31절에 수많은 병든 무리들이 왜 왔을까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았겠죠. 저기 가면 저 무덤에 막 미친 사람이 있고 진짜 저 막 이렇게 쇠사슬도 묶을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 막 동네에서 소문이 났을 텐데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간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32절에서 39절까지 이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한 사람이 변했을 때 수천 명, 적어도 뭐 많은 경우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모여서 예수님과 3일 동안 치유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한 사람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있었던 그 데가볼리 지역을 다시 오신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변화를 경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명을 통해서 10,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 우리가 10,000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죽기 전까지 우리가 10,000명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나 한 명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진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했죠. 아까 데가볼리에 예수님이 가셨고, 그 거라사 광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치유받고, 뭐, 주님 말씀 듣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은혜가 막 넘쳐요. 3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저 무리가 이미 사흘이나 됐는데, 3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4,000명이나 됐는데, 가엾다. 주님 또 이 가엾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해서 원래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또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3일 동안 이렇게 배고픈데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32절 예수님이 사랑의 또 메시지를 하시죠.
33절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14장에서 읽었죠. 이 시간 순서가 뭐 정확하게 얼마나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과 여기서 7병 4화의 사건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뭐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오병이어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이 두 번째 7병 4화의 사건은 나중에 일어났는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 빈들에서. 지난번 14장에서도 그랬죠. 이 빈들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너네가 있는 걸 갖고 와라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34절에 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빵이 7개가 있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4마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7병 4호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같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시니까 또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남은 게요 7광줄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12광줄이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7광줄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8절에 보면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기 때문에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었고 지난번에 한 20,000명 정도 먹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7병 4화의 사건을 보면서요 참 재밌죠. 우리 예수님은요 매번 똑같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마다 다가오는 은혜가 달라요. 말씀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자판기여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딱 넣으면 막 포카리 스웨트가 나오고 이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수학 공식에 물론 하나님의 어떤 원리들은 변하지 않는 반복되는 원리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2는 2 아닙니다. 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떤 공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매번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또 초자연적으로 자연은 때로는 물론 자연계의 이 원리를 만드셨고 존중하시지만 때로는 그 자연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주님을 제한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안 믿어진다고 우리가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주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주님은 방법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아니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상하잖아요. 7병 4호인데 이번에 7광주리가 남았고 저번에 12광주리가 남았고 뭔가 공식이 안 맞아요. 네. 왜 7과 12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주님 맘대로입니다. 네. 주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방법이 많으시다. 또 우리 주님 언제나 절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매번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나눔을 들으면 주님이 똑같이 안 하십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주님 만나주시고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십니다. 예.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하는 방법 주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인생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맘대로 안 되고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 또 주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7병 4호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매번 5병 2호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다양하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15장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아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안에 말씀을 폐하는 또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게 있다면 우리가 또 회개하고 계속해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가나안 여자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번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멋지게 변화되어서 또 이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칠병사울을 통해서 주님의 그 다양하심, 위대하심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또 우리가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을 기대하는 또 제가 이번 주에 사실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금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또 주님이 매번 인생을 쉽게 안 만드실까. 계속 여러 가지 넘어가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런 좀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다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렇게 나를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금식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히려 안타까워서 앞으로 계속 한 달에 하루라도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얼굴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축복이더라고요. 또 매번 다양하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크신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또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또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